지난 시간에 그래서 가르침들이 했고요. 오늘 그래서 명령들인데, 예.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유한을 감사합니다 하는 게 은혜 주에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또 전할 때 권능 있고 영감 있게 잘 전하도록 해주시고, 또 듣는 분들도 믿음으로 말씀을 잘 받게 해주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 은혜를 늘 받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을 충만케 해주시고, 또 신선한 기름 부음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귀로만 듣지 않게 해주시고 마음에 믿음과 잘 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복 주시고 은혜가 넘친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의 승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 시간 그리스도의 명령들이란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주의 명령들이라고 하면 구약의 율법, 즉 모세 율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구약의 율법을 이 유대 랍비들이 정리를 했어요. 정리하니까 613가지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정리한 사람들마다 다른데 이게 지금 정통이에요. 이제 사람마다 정리하는 수법이, 기법이 다르니까 다른데, 이 613가지로 정리한 사람은 랍비들이 여러 있었지만 가장 널리 알려지고 권위 있게 받아들여지는 인물은 이제 12세기 유대인 철학자이자 율법학자인 그 마이모니데스라는 그 랍비가 정리한 겁니다. 이건 그래서 지금 그냥 유대 율법, 모세 율법 몇 개 하면 613개, 이게 거의 정설이에요. 이 사람께 제일 많이 받아들였고, 이제 이 사람 이제 뭐 이름이 유명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한국 사람 지금 태계 이왕 뭐 율곡이 이런 급이에요. 그 사람 이제 랍비 모세 벤 마이온 그러니까 마이모니데스를 이제 그렇게 부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쓴 그 저서에 미츠보치의 책이라는 책에 613가지 율법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차례도 다 이 613가지 명령을 이제 율법을 긍정적 명령, 파지티브 커맨먼트, 뭐 하라고 명령한 것을 248가지, 그리고 네거티브 커맨먼트에서 뭐 하지 말라 하는 금지 명령을 규정한 게 365가지다. 이렇게 해서 플러스 하면 613가지. 유대 전통에 따르면 248은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뼈와 주요 장기의 수에 해당합니다. 365는 태양력으로 1년의 날짜 수에 해당하고요. 율법 아래 있던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지키라는 의무를 받았습니다. 간단한 예로 유대의 사내 아이들은 모두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는 언약의 백성에서 끊어집니다. 유대인이 아닌 거죠. 반면 신약에서는 무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할례를 받지 말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주어진 명령이 할례를 받으라는데 신약에서는 할례를 받지 말라 이랬단 말이에요. 원래 정면으로 부딪히죠. 예. 신약에서는 할례를 받지 말라. 고린도전서 7장 18절에 구약의 법과 신약의 법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완전히 뒤집어지는. 신약에서는 영적 할례,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왜 뒤집어지냐? 신약에서는 그냥 포피의 할례를 받는 그 할례를 받지 말고 옛 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려 확장인 거죠. 그러나 하는 정반대의 개념이 아니라 확장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런 할례를 받지 말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건 반대 개념이 아니게 되는 거죠. 할례를 받는 자는 구약의 할례만, 율법 따라 그런 할례를 받는 자들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지닌 자고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진 자다. 이렇게 됩니다. 안식일에 대한 규례나 음식에 대한 규례나 또 절기에 대한 규례나 성전 규례나 제사장 체계 아래서 받았던 모든 율법이 다 신약에서 폐해졌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폐해졌다는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돈을 빌렸어. 원작에 갚겠다 했는데 야 때려치워 갚지 마. 이것도 폐해지는 거죠. 그런데 다 갚아서, 그럼 이제 영수증 내라 갚았으니까 이제 이건 끝났다, 이 일은 끝났다 해서 갚았으니까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 구약 율법이 폐해졌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주님께서 율법을 다 성취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율법은 지킬 의무가 없다. 이런 개념이에요. 히브리서 7장 12절, 이는 제사장 체계가 변화의 현적 율법 또한 바뀔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 제사장 체계가 변화의 현적 율법 또한 바뀔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 율법이 바뀐다. 이게 말이 되느냐? 율법이 바뀔 필요가 있다잖아요. 레위 제사장 체계에서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제사장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율법이 변화했다고요. 우리는 영적 희생물들인 영적 제사장, 왕가의 제사장들로서 구약의 율법을 따라 섬긴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율법 아래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5절에 그분의 육체 안에서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을 피하지 않으니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이라. 이것은 그분 안에서 이 둘을 한 새 사람을 만들므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심이요. 명령들의 율법이 폐해졌다는 거예요.
골로새 2장 14절에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였던 손으로 기록한 규례들을 지워 없애셨으니 그것을 그 길에서 치우셨으며 그분의 십자가에 그것을 못 박으셨느니라. 이런 구절은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이 도저히 인정하지 못하는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도 이는 앞서 나가던 명령은 그것의 연약함과 무익함으로 인하여 진실로 무효가 되었기 때문이라. 무효가 되었다. 주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구약을 인용하실 때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이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주셨던 율법을 성취하시고 완전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그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왔노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성취자고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율법이 주어졌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으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런 훈육 선생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따르면 그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성령 인도를 받으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자, 그럼 이제 그리스도의 명령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구약에서만 법이 있고 명령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의 크리스천들에도 법이 있고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이 모든 것들을 지키고 그들에게 가르치다. 지키도록 그들에게 가르치라.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명령한 모든 것들이 있다. 그 명령한 모든 것들이 뭐냐는 거죠. 주님,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주께서 주신 명령들을 가르치지 않고 배우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무런 힘이 없고 무질서와 혼돈, 죄와 불법이 넘칩니다. 그리스도의 명령들을 모두 정리하면 1000가지도 넘습니다. 이 시간은 복음서에서 초점을 맞추어서 중요한 주의 명령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의 명령. 첫 번째 주의 명령은 회개하라 합니다. 신약성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명령인데 회개하라. 침례자 요한이 선포한 것도 회개하라였고 우리 주 예수님이 선포한 것도 회개하라였습니다. 회개의 의미는 죄로부터 돌아서서 우상들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 그리고 이 무지의 시대들에서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도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느니라. 이거 보면 명령하신다. 회개하라고 명령하셨다. 회개는 뭐다? 명령이다. 이거 주의 명령이라고. 마태복음 4장 17절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시며 말씀하셨더라. 회개하라. 이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있기 때문이니라. 누가복음 13장 3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회개하라는 것은 주의 명령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계시록 2장 15, 16절, 3장 3절, 3장 19절 모 교회들에게 회개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계시록 3장 19절 내가 사랑한 자들마다 내가 꾸짖고 징계하느니라.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그 주의 명령입니다. 회개하라. 첫 번째 명령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유대인도 이거, 이방인도 회개해야 된다. 둘째, 믿으라 하죠. 복음을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합니다. 주의 명령입니다. 믿으라는 것은 명령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와 아버지를 믿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너희는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지 침례인 요한이 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이것은 분명 명령입니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를 너희가 믿는 것이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 너희의 일이다고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하라고 명령한 일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 그분이 주이신 것과 그리스도인 걸 믿으라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으라는 거죠. 그분이 예언된 바로 그분이신 걸 믿으라 이 말. 그걸 믿으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요한일서 3장 23절 그리고 이것이 그분의 명령이 곧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과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한 것이니라. 이것이 그분의 명령이니 하면서 두 가지를 말했어요.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게 보다 명령이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한 것이라. 이것이 명령이다. 세 번째 주님 주신 명령은 다시 태어나라. 아,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다시 태어나라. 거듭나라. 명령이라고요. 주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에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번 태어납니다. 이게 육신의 출생입니다. 육신의 삶은 출생으로 시작됩니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삶은 영적 출생으로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5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였더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말하노라.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가 하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5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말하노라. 사람이 물에서 그리고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그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힘을 믿으면 됩니다.
다시 태어나란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으란 말입니다. 나 유대인인데 내가 아브라함 자손인데 뭔 상관이냐? 아니,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유대인인 거 상관없고, 나 할례 받았어요. 상관없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나 명문가 자손입니다. 아니,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느니라. 다시 태어나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으면 됩니다. 또 나가신 그분을 사랑하는 모든 자는 그분에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사람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주의 명령인데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에서 태어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그분의 이름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 그러나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모두에게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느니라. 이들은 혈통이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입니다. 육신의 출생은 나의 선택이나 나의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태어난 겁니다. 영적 출생은 나의 선택, 나의 의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난 것은 나의 의지, 나의 선택이다 말이죠. 하나님 주 예수를 믿는 자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나오셨습니다. 넷째, 주님 주신 중요한 명령,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은 주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믿는 자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받으라요. 나도 받고 싶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역을 위해 친히 임명하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었습니다. 모세 같은 예언자나 아론 같은 제사장이나 다윗과 같은 왕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구원을 위해 부르신 사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사람 안에 부어주십니다. 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성신님을 받으라. 누가복음 24장 49절에 그리고 보라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걸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러나 너희는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권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시에 머물라. 높은 곳에서 오는 권능을 입을 때까지 기다리라. 여기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들은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열흘 뒤에 오순절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주의 말씀대로 성령을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는지 이거. 사도행전 2장 3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의해 높여주시고 아버지에게서 성신님을 약속으로 받아 그분께서 이것을 부어주셨으니 그분께서 이걸 부어주셨다고.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것이라. 성령을 받는 조건은 간단합니다. 성령 받으는데 어떻게 하라고?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더라. 죄들의 사함을 위하여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신님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신님을 부어주시는 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 위에도 임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의 선물인 성령을 믿는 자들 위해 차별 없이 임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에 이방인 고넬료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로서 믿은 자들과 베드로와 함께 온 자들이 모두 놀랐더라. 왜 놀랐냐고. 왜냐하면 이방인들 위에도 성신님의 선물이 부어졌기 때문이라. 성신이 홀리고스트가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은 주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걸 받으라고. 그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냐? 뭐가 필요하냐? 예수를 믿는 게 필요하다. 디도 3장 6절 그분께서 예수로 우리의 구원자를 통하여 성신님을 우리의 풍성히 부어주셨도다. 예수를 통하여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를 통하여 성신님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도다. 받으라는데 받는 거예요. 받아야 돼. 예수 믿는 거라고. 다섯째, 나를 따르라 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명령이죠. 우리는 주 예수를 믿어야 할 뿐 아니라 주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주께서 나를 믿으라고 명령하실 뿐 아니라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을 따른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굴 따르겠어요? 응? 요한복음 12장 26절 만일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그는 나를 따를지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만일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요한복음 21장 22절 너는 나를 따르라. 주를 따르는 일은 신자들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고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본복을 남기셨고 발자취를 남겨주셨습니다. 별전서 2장 21절 이는 심지어 너희가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한 본을 남기사 너희가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예. 이제 주 예수를 따르라. 주님께서 명령을 주신 겁니다.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섯째, 기도하라 합니다. 중요한 명령들이죠. 주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도가 특징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누굴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26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며 또 항상 기도하라.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말씀은 그냥 가르침이 아니라 권고 훈계가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기도하라는 말씀 믿습니다.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겁니다.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걸 알죠. 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명령은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역자들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라.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 부름받았습니다. 군인의 제일 덕목은 뭐냐? 순종이죠. 명령에 복종하는 겁니다. 명령에 복종, 무조건 복종입니다. 명령에 복종하는 것. 7째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라 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라. 성도를 주신 가장 중요한 사역 중 하나가 주의 말씀을 공부하는 겁니다. 성경을 탐구하라는 말씀은 성경을 찾아보라는 겁니다. 찾아보라. 요한복음 5장 39절 나오는데 이것은 모든 신자의 삶에서 매일 해야 되는 필수적인 일입니다. 성경 기록들을 찾아보라. 이는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니라. 그리고 그것들은 곧 나를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여러분, 성경 기록들을 찾아보라. 서치죠. 요즘 서치하면 최고 잘하는 게 뭐죠? 구글 서치지. 요즘 말로 뭐죠? 검색하라예요. 탐색하라, 검색하라. 성경 기록들을 검색하라. 요즘 검색 프로그램이 많이 있죠. 성경 기록들을 찾아보라. 이는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니라. 그리고 그것들은 곧 나를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사도행전 17장 11절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그들이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찾았더라.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찾았더라. 성경 공부는 목회자들이나 성경교사들이나 복음전도자들 또는 선교사들에게만 요구되는 일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분명한 명령입니다. 성경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뭐하라? 공부하라. 공부하라. 이 킹제임 성경에만 나오는 말이에요. 공부하라. 공부하라.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말했던 그 말을 기억하라. 주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말하고 쓰고 외우고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공부입니다. 이 모든 게 공부입니다. 8째, 주의 명령에 빛을 비추어라.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낮의 자녀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가 숨겨질 수 없느니라. 또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그것을 통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느니라. 그리하여 그것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이처럼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게 하라. 그리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라. 우리가 빛을 비추는 거예요. 우리 등불을 타오르게 하고 빛을 비추어. 그래서 사람들은 빛을 보죠. 너희 선한 행위를 보게 하라 하면 그거 우리가 할 일이고. 그리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라. 빛을 비추고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빛, 말씀의 빛을 받아서 우리의 등불을 타오르게 하라고 빛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누가복음 12장 35절 너희 허리에 띠를 두르며 또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매일 자신의 빛을 밝게 비춰야 됩니다. 등불을 타오르게 해야 된다고. 빛을 비춘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빛,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라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구원이나 영원한 생명이나 영적인 것들을 알게 해주고 보여주라는 겁니다. 근데 저 사람 때문에 예수를 알게 되었다요. 그게 빛을 비추는 거죠. 우리는 참 빛이시요 사람들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비추는 등불입니다. 9째, 사랑하라 합니다. 주님 주신 명령 사랑하라. 제일 큰 계명이죠. 하나님 주신 가장 큰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명령이 서로 사랑하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마가복음 12장 32절 31절에 또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내 생각을 다하며 내 생각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명령이니라. 그리고 둘째 명령은 곧 이와 같으니라.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들보다 더 큰 다른 명령은 없느니라. 모든 명령 여기 다 걸려 있어요. 이 모든 명령은 여기에 다, 모든 율법은 여기에 다 걸려 있고 이걸로 요약이 됩니다. 간략하게 요약되고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게 율법의 성취입니다. 이것은 구약 율법의 동시에 신약에서 주어진 주 예수로의 명령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성취입니다. 사랑 안에 모든 율법이 간략하게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한 새 명령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 12절 이것이 나의 명령이니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웃 사랑이나 형제 사랑은 우리가 주께 받은 명령입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 그리고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께 받았으니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께 받았다. 이 명령을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이니라. 이걸 우리가 그분께 받은 명령이다 이거예요. 응? 사랑하라 이거.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이웃과 형제들에게 베풀어야 됩니다. 하늘에서 내린 비는 하늘로 돌려보내는 게 아닙니다. 예, 땅에서 퍼지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린 비는 전부 다 그 땅으로 퍼지는 거예요. 어디로 퍼지든 어디로 흘러가든. 그리고 나면 그것이 다시 또 수증기로 증발도 하늘로 가요. 그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면 그것이 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된다고. 하나님께 그것이 가는 거라고. 이게 순환이야. 이게 선순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이웃과 형제들에게 베풀어야 됩니다. 그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다. 이것이 은혜에 보답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에서 주님은 황금률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똑같이 해주라.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예언서들이다. 이게 예언이라 해요. 이것이 모든 율법입니다. 10번째, 복종하라 합니다. 복종하라.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래서는 복종해야 됩니다. 뭐에 복종해야 되느냐? 진리에 복종해야죠.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죠. 사람들은 복종이나 순종이나 말을 싫어합니다. 내가 종이냐? 왜 복종하느냐고 따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높아지고 싶고 지배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 27절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자신에게 불러 말씀하였더라. 너희는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이 그들 위해 지배권을 행사하고 큰 자들이 그들 위해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아느니라. 그러나 그런 일이 너희들 가운데 있지 않게 할지니라. 도리어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크게 되고자 하는 자 그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될지니라. 그리고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그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섬기는 자가 되라. 종이 되라는 것은 주의 명령입니다. 먼저 우리는 주께 복종해야 됩니다. 야고 4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 자신은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너희 자신은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라. 예. 우린 주를 위해 모든 사람의 규례에 복종해야 됩니다. 베전서 2장 13, 14절 주를 위하여 사람의 모든 규례에 너희 자신을 복종하라. 그리고 최고 권위자로서 왕에게 혹은 총독들에게 그리하되 악을 행하는 자들을 징벌하고 잘 행하는 자들을 칭찬하기 위해 그분에 의해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다 복종하라. 복종하라. 위에 있는 건데 복종하고 세금을 내는 등 시민의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우린 장로들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베전서 5장 5절에 이와 같이 너희 젊은 사람들아 스스로 장로에게 복종하라.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또 겸손으로 옷 입으라.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두 가지가 나오네요. 스스로 장로에게 복종하라. 다음 참으로 너희가 서로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너희가 서로에게 복종하라. 야 중요한 말인데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다들 아는 명령인데 이 서로 복종하라는 말은 잘 안 가르쳐지는 말입니다. 잘 안 가르쳐지는 명령입니다. 성경에서 말한 장로는 감독으로서 목사를 말합니다. 우린 서로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서로에게 복종하라. 에베소 5장 21절 하나님의 두려움 속에서 서로에게 복종하라. 어떻게 서로에게 복종하죠? 서로 사랑하면 서로에게 복종해요. 서로 사랑하면 서로에게 복종합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면 당연히 복종합니다. 어떻게 복종해요? 자기를 낮추어서 복종하는 겁니다. 예, 자기를 낮추어 복종해요. 내가 누구한테 복종할 것 같아요? 마누라한테 복종하잖아. 왜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우리미한테도 복종해. 그 복종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를 낮추어서 하는 겁니다. 그 섬기는 거죠. 섬기는 거죠. 종처럼 섬기잖아. 근데 요즘 사람들 보면 사람들이 복종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지가 키우는 개나 고양이한테 복종하잖아요. 개가 낑낑대면 그렇게 살피고, 안 그래요? 어디에 불편한가 보고, 그러죠. 그게 섬김이죠. 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죠. 애정을 거기 두니까 그렇지. 서로에게 복종한다는 말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이거는 분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 그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하는 거예요. 서로 성도들 간에 상호 복종이에요. 성도들의 인간관계는 뭐냐? 서로 사랑, 상호 복종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복종하라. 서로에게 복종하라.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영이 있고
우리 속에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 그 서로 복종인 거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 서로 복종인 거지. 근데 쓰잘데기면서 작게 속에 그럼 짜증이 나지. 자녀들은 부모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옳기 때문이라.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골로 3장 18절 아내들아 너희 스스로 너희 자신의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그것이 주 안에서 합당하기 때문이라. 예. 복종하라. 낮추었어. 예. 예. 여름에 뭐 서류 관공서 같은데 서류 낼 때 왜 앞에 있고 밑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거 있지. 이렇게 이 썸밋이라 그러거든요. 집어넣는 거 이렇게 손을 이렇게 넣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 복종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자기가 낮추어서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썸밋입니다. Submit yourself. 너희 스스로 너희 자신을 남편들에 복종하라. 그것이 주 안에서 합당하기 때문이다. 다음 11번째 명령. 탐욕을 조심하라. 성경은 탐욕, 탐심을 주의하고 조심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였더라.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이는 사람의 생명이 그의 풍부한 소유물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우리는 헛된 영광을 탐내지 말아야 됩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야 됩니다.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말아야 됩니다. 에베소 5장 3절에 그러나 음행 그리고 모든 부정함 혹은 탐욕은 너희 가운데다 한 번이라도 그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게 하라. 그것이 성도들이 어울리느니라. 어울린다. becomes. 성도들이 합당하니라. 어울리느니라. 골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고도명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 탐욕을 우상 홍변이라. 우리의 삶은 땅이 아닌 하늘을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탐욕을 해결하는 방법은 선을 향하고 나누어 주는 겁니다. 땅이 아닌 하늘의 보험을 쌓아주는 겁니다. 삶은 단순하게 하고 하늘에 있는 것들에 애정을 두십시오. 자, 다음 12번째 위선을 조심하라. 위선이 뭐죠? 위선은 거짓입니다. 위선은 속이는 것이고 숨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하고 빛 가운데도 교제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자칫하면 바리새인들처럼 되기가 쉽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자가 되기 쉽다고. 종교적인 위선자란 말과 행동이 다르고 속과 겉이 다른 사람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세상 누구보다도 위선자가 되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어떤 타이틀을 달게 되면 더욱 위선에 끌리게 됩니다. 속이 겉을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속이 겉을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크리스천인데 내가 크리스천답지는 않아. 내가 생각해도. 근데 크리스천 행세는 해야 돼. 그러니까 위선자가 되는 거죠. 교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는데 그 타이틀에 맞는 크리스천의 양심이 아니면 행실이 아니면 믿음이 뒷받침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삶의 열매도 없고 빛도 없고 능력도 없고 경건도 없고 뭐가 없어. 그럼 그것을 숨기고 가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걸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없잖아요.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못하니까 숨기고 가리게 돼서 보여주고 싶은 걸 보여줘야 된다고. 그럼 겉이 다르고 속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겉 다르고 속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즉 위선자가 되고 맙니다. 주께서 누가복음 12장 1절에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위선을 조심하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너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는 모든 것을 지키고 행하라. 그러나 그들의 행위를 따라 행하지는 말라. 이는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아. 이게 위선이죠. 예. 위선을 조심하라. 다음요. 믿음과 행위가 일치해야 된다고요? 말과 행위가 일치해야 된다고요. 다섯째, 온유하고 겸손하라. 주께서는 성도들에게 자기를 낮추라. 자기를 부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주께서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주께서 내 멍에를 너희 위에 메고 내게 배우라. 이는 내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이라. 그리하면 너희 혼들이 안식을 얻으리라. 합니다. 예. 우리는 주의 성품을 배워야 됩니다. 주께서는 크게 되고자 하는 자가 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자의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겸손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겁니다. 야고보 4장 10절에 주의 눈앞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것,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겁니다. 뽐내지 않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너희도 이와 같이 명령받은 그 모든 일들을 너희가 행한 뒤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니이다. 우리는 해야 할 우리의 의무를 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다음 복음을 선포하라. 주의 명령입니다.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 의무이자 특권이
복음 선포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세상 속으로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누가복음 24장 47절 또 회개와 제들의 사면이 그분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선포되어야 하리라. 복음을 선포하라. 다음 주의 오심을 기다리라.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려. 이 외에도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은 매우 많습니다. 형제를 용서하라. 작은 자들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하라. 내 형제와 먼저 화해하라.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까지 완전하라. 주께서 자비로우신 같이 자비로우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내 양들을 먹이라. 죽기가 신실하다. 이 전부 다 주의 명령들이에요. 명령들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라 했는데, 자, 주님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분의 신부들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주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으라고요. 이는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기 때문이니라. 주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3절 그리고 그가 그의 종 10사람을 불러 또 그들에게 10파운드를 건네주며 그들에게 말하였더라.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할 일이 있다. 이거. 주님을 섬기는 거죠. 다음 이 주의 명령들을 수행하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 주신 명령들이 있는데 이걸 해야 된다고. 다음 우리에게 주신 명령 죽기까지 신실하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예.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고린도전 4장 2절에 더욱더 정직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가장 필요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 교회는 항상 이 신실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유지되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겁니다. 다음 주의 말씀들, 주의 명령들을 지키라. 예, 이게 마지막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라, 주의 명령들을 지키라가 명령이에요. 주의 명령이 뭐라고? 내가 명령들을 지키라 이거예요. 주의 말씀들, 주의 명령들을 지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주의 명령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주님은 내 명령들을 지키라. 내 명령들을 지키라고. 명령들은 지키라고 주는 겁니다. 명령들은 믿으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명령들은 지키라고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내 명령들을 가진 자와 그것들을 지키는 자 그가 나를 사랑한 자요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내 자신을 나타내리라. 이 3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였더라. 만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그가 내 말들을 지킬 것이요 또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리라. 이에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0절 만일 너희가 내 명령들을 지키면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는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켰고 그분의 사랑 안에 가는 것과 같으니라. 이 명령들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을 점검하는 목록으로 쭉 사용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을 따르도록 이 명령들을 주셨습니다. 이 명령들을 따르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지키는 자, 그가 나를 사랑한 자다 했죠.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다고요. 주의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리라. 이 구절. 그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어떠하심이 가장 잘 드러나는 사람. 그러니까 주님의 형상을 잘 드러낸 사람. 주님의 신격이나 주님의 권능, 주님의 성품, 주님의 어떤 뭐를 잘 드러내는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 뭐라고요? 주님은 주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낸다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좀 보고 싶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좀 보고 싶어. 그리스도의 성품을 좀 보고 싶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싶어. 누구에게 그게 드러날 것 같아요? 예수님 누구에게 그걸 드러낼 것 같아요? 예, 주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낸다잖아요. 그 성육신의 진리는 원래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 성육신의 진리, 말씀이 육신이 되는 진리는 말씀이 현실이 되고 말씀이 열매가 되고 실체가 되고 일이 되고 이 말씀이 이 실체가 되는 이건 언제 나타나느냐? 주의 말씀, 주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에게 난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만일 너희가 내 명령들을 지키면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는 내가 내 아버지 명령들을 지켰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같으니라. 주 예수님께서도 주의 명령을 지켜서 이렇게 아버지 사랑 안에 거했듯이 우리도 똑같이 주의 명령을 지킴으로써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난 주의 사랑이 잘 안 느껴져요. 왜 안 느껴지겠어요? 주의 말씀을 안 지켜서 그런 겁니다. 주의 명령을 안 지켜서 그런 겁니다. 사랑을 잘 모르겠어요. 당연히 모르지. 주의 명령을 지키는 게 사랑입니다. 자, 이 명령들을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 내 목록으로 딱 잡아놓고 늘 점검하면서 살아가길 바래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 또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또 나타내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함이나 그래서 겸손이나 그래서의 그 권능이나 그래서의 뭐를 하여튼 우리가 드러내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고 빛을 비추는 삶이고 이게 바로 그런 서신으로서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바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적으로 간주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 가운데 잘 전달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들도 은혜를 많이 받고 또 하나님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생각이 변화되고 나 자신이 변화되게 하시며 또 우리 안에서 참 크고 강하게 또 효력있게 일하시는 성령의 권능, 성령의 임재 또 우리 주님의 그 일하심을 모두가 알고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등불이 되고 그리스도의 빛으로서 낮의 자녀들로서 주님을 비추고 구원의 빛을 비추고 생명을 알게 하는 그런 길잡이, 그런 등불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